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중고등부들은 안 덥니 너희? 얼굴을 가리지 말고 자 예준이 옆으로 목사님하고 얼굴 좀 보자. 형아 뒤통수 보지 말고. 그래. 자 하빈이도 살 옆으로 와. 지윤이 그거 좋습니다. 자 하빈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 누굴까? 한 명만 찍어봐. 지금 예배드리는 하빈이가 제일 슬플까? 긍정의 눈을 표시하네요. 네, 성훈아, 자 가장 불행한 인물,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 예수님 왜 불행해요? 에? 틀린 것 같아 왠지.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너무 행복하신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찬이야, 자 누굴 것 같아? 욥. 그렇죠. 욥 좀 불행하죠. 맞습니다. 욥 왜 불행하죠? 그렇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불행했던 인물 사실 좀 많죠. 사실 욥도 있고 또 요셉도 형제들한테 배반받고 버림받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불쌍한데, 그래도 이제 가장 불쌍한 인물을 뽑아라 할 때 이제 제가 뽑고 싶은 인물 누구냐면은 다니엘을 좀 뽑고 싶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제 불쌍한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8절인데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죠. 근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언약을 깬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칼이 뭐냐면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쟁 경험한 세대가 이제 거의 없으신데, 전쟁은 뭐 매우 슬픈 일이죠. 생명이 위험한.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말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서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근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준아, 포위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김해를 지금 일본군들이 포위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응? 사람들이 많이 포위 공격이라 우리가 죽을 수는 없어. 성 안에 있을 거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염병은 다음에 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위 공격하면 제일 어려운 거 뭘까? 쿠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무역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먹을 게 떨어집니다. 물과 먹을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 마렵의 기록은 없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국가에 포위당했을 때 스토리가 잠깐 성경에 있는데요. 거기 부분 읽어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그러니까 포위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서 크게 줄여서 배고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의 4분의 1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애완견 머리가 한 100만 원에 거래되고, 그 다음에 사람 똥은 50만 원, 뭐 개똥은 20만 원, 뭐 이렇게 거래되는 수준입니다. 똥이라도 먹고 살려고. 옛날 왜 6.25 때 똥을 호박잎에 싸먹은 사람은 살고 안 싸먹은 사람은 죽었다, 이런 말 저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매우 굶주리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저주 중에 하나인데요. 왕에게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왕한테 지금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두 여자가 모여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차마 내가 내 자식 못 잡아먹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갖고 먼저 이 얘기하는 여인이 내 아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튿날이 됐는데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이 다음날 아기를 내놓기로 했던 여자가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좀 뺏어달라고 우리 삶아 먹겠다고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포위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수준은 그냥 배고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매우 비참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 남유다가 지금 경험한 이 일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의 배고픔과 기근을 경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은 예전에 설명하기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쉽죠.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주변에 시체가 막 널려 있고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고 피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나라를 망했다 수준의 경험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이 있습니다. 친애굽파, 애굽 쪽에 붙어야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에 붙어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해하기 쉽죠. 지금도 저희가 빨간당하고 파란당이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는 와중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참한 상태죠. 거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쓸만한 사람은 전부 잡아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훈아, 너는 무슨 기술이 있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요리를 할 줄 알죠. 그러면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잡아갈 겁니다. 자, 성훈아, 너는 뭘 할 줄 아니? 숨쉬기? 저런 비천한 자들은 남겨놓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돌이들은 다 잡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금속을 다룰 줄 알거나 조금이라도 쓸만하거나 글씨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 한 장면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로로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이제 끌려가던 백성들 묘사하는 건데 이 바벨론의 먼 길을 아마 목에 줄을 메고 비참하게 끌려갔을 겁니다. 맨발이 된 채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완전히 불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를 경험할 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살입니다. 14살 중학생쯤 나이 될 때 나라가 전쟁에 기근에 전염병에 정치적 혼란이 가득한 데다가 결국은 포로로 자신은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을 겪었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이제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갔더니 우상에 관한 이름으로 이제 싹 다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중에 신앙적인 이름이 하은이가 있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알라의 은혜. 그래서 정알은으로 저희 서연이는 이제 말씀 서자에다가 그 책 서자에다가 그 연모할 연자 써서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서연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이제 알라를 사용한다 해서 아련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 되게 비참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 일본에게 이름이 바뀌어서 막 나카무라 상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되게 슬프죠.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만으로. 근데 다니엘이 가자마자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언어를 빼앗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부터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쓸 수 없고 이제 남의 나라 말을 써야 되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말씀, 학문을 이제 유대 학문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그냥 외국 문화를 배우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다니엘서 2장 보니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어떤 직업이냐면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동물의 간을 갈라서 간의 색깔을 보고 점을 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점쟁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직업이 뭔 거죠? 지혜자. 성경으로 써있는 말 그대로 하면 지혜자지만 점쟁입니다. 다니엘이 뭘 배웠냐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위대한 신 마루둑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망시키고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매일마다 하늘을 보고 하늘에 점을 쳐서 하늘에 있는 마루둑 신이 벨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문헌을 보니 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간 잘라 보고서는 간의 빛깔을 보니 나라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점쳐서 보고하는 직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느끼는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순복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가 목사인데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저한테 고양이 신 섬기라고 거기 맡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비참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비참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인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다가 집어넣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그릇이 부족해서 갖다 놨을까요? 물론 이제 유다에 있는 그릇도 좋은 그릇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있는 물건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문화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전쟁이 신 대 신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챗 GPT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마루둑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그려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나라 대 나라의 대결로 보지 않았고요. 신의 대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남유다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마루둑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루둑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긴 게 하나님은 패배했고 마루둑이 승리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블레셋을 이겼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바벨론이 블레셋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다가 집어넣어 놉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빼앗겨서 마루둑이 더 강해진다라는 이제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 성경에 이해되는 구절 하나 있으시지 않나요? 성경의 사무엘 상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전쟁 이기고 뭐 가져가죠? 언약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을 모습을 만든 우상이 없죠. 원래는 신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양을 안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언약궤도 안 보이니까 그릇이라도 뺏어와서 이 신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마루둑에게 바치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문화에 따르면 하나님이 포로 되셨다라는 개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겪은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고 자식을 잡아먹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다 본 상태에서 자신은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문이 들리는데 내 고향이 싹 다 불타서 파괴됐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고 이제는 이 땅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왔는데 바벨론의 언어를 써야 되고 우상숭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슬픈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패배해서 나랑 똑같이 포로로 잡혀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불행하지만 나라도 불행하고 개인사도 다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에 안 넣어놨는데요. 이 다니엘을 교육시키는 사람의 직업이 환관장으로 나옵니다. 환관이 뭔지 아세요? 자, 고은이 몸 안 좋지. 가은아, 환관이 뭐니? 네, 궁녀들을 관리하는 남자.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없어. 아, 가은이는 아는구나. 예. 하빈아, 환관이 뭐가 없는지 아니, 너는? 하빈이 진짜 모르네요. 예.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자릅니다. 궁녀들이나, 그 왕의 여자를 범할 수 없도록. 확 이해가 되니? 넷이. 그래서 환관장에게 교육을 받아서요. 그 다니엘이 궁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벨론의 궁에 머무는 신하는 무조건 100% 거세를 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고요. 그래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느 게 맞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거세까지 당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스토리라면 다니엘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은 정말 슬픔 중에 가장 슬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먼저 이 사람은 포로로 왔지만 포로에서 그치지 않죠. 충실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그러니까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보다 이 바벨론의 학문을 더 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지혜자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공무원이 된 거죠. 근데 공무원 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은 사실 점치는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장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왕에게 대답하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내 하나님은 다니엘 너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참 신이구나라는 것을 왕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음으로써 점쟁이로 출발했는데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독립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후에 이 지혜자의 어른, 꽤 높은 직책입니다. 왕의 고문 정도 되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책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영토가 이만합니다. 바벨론의 영토가 이 고대 근동으로부터 이집트 입구까지를 다 장악한 왕입니다. 이 역사에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전쟁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왕이 몇 없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난 전략을 가진 이제 천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 문이요 독일에 있답니다. 저도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은데 이 이라크 지역, 이 바벨론 땅 지역에서 출토가 됐는데 조각조각 독일 사람들이 이거를 다 몰래 빼다가 다시 재조립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게 이제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해서 바벨론 성 입구에 있는 문이었거든요. 저 무슨 색으로 돼 있죠? 청색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을 때 그 색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입힌 게 아니고요. 청색 보석으로 만든 문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로 성문을 성을 통째로 만들 정도의 부유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은 또 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왜 7대 불가사의냐면 지금 층이 매우 높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 높은 산악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그 고향을 재현해 주려고 탑을 높게 쌓고 식물을 기른 겁니다. 지금 뭐 쉽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물을 끌어다가 올리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끌어다가 공중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이제 과학기술, 또 건축, 뭐 전쟁 모든 면에서 완전히 뛰어났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끝나게 되죠. 우리도 왜 그 직장 상사 전도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 부하는 좀 전도하기 쉬운데 그것도 사실 쉽진 않죠, 전도가. 근데 직장 상사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군대 있을 때 2등병일 때 상사에게 제가 손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희한한 경험이죠. 그분이 갑자기 막 울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갖고 제가 기도해 줬는데요. 그것만 해도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냥 직장 상사가 아니라 자기가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다니엘은 평생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지혜장으로 살았습니다. 왕의 고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죠. 그 한국에서 총리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총리를 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총리한 사람이 저 민주당 총리 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 내에서도. 근데 다니엘이 능력이 얼마나 좋냐면 바벨론에서 고위 직종 있던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보니까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재등용합니다. 예전 나라의 고위직이었던 사람을 다시 등용해서 더 높은 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없겠다 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무슨 일이 있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는 환상받는 스토리가 나오죠. 다니엘은 평신도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 많이 한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선지자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평신도로 살았었는데 말년에는 그 사람의 영성이 정말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보통 예언하는 거 아니고요. 다니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상위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당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은 얼마나 의인이냐면 노아랑 다니엘이랑 요 세 사람을 의인으로 뽑습니다. 살아있는데 노아랑 같은 급일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가장 불행했던 인물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를 이제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이렇게 가장 불행한, 나라가 가장 파탄이 나고 자신이 포로가 돼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이 인물이 인간적 면에서도 성공을 했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비밀이 한 가지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역전의 이유 뭐냐?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니엘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가장 비참했던 때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갔던 그 비참한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 주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야.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이 불행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못하는 이유 되게 단순합니다. 주님을 몰라서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시험 기간에 주님께 나오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나를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안 오는 거죠. 맞죠? 돈 벌러 나가시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재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재정을 번다고 믿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가장 불행했던 이 다니엘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아주 작은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나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음식을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제물이어서 고기를 금지했나? 안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채소까지 싹 다 신에게 바쳤다가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다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이어서 안 먹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우리나라를 파괴한 이놈한테 나는 충성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간 소심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죠. 그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세상이 주는 작은 달콤함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믿는 자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 즐기며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내가 그거 좀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오늘 설교 이거 끝입니다. 네, 마지막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14살에 나라가 멸망하고 가장 불행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추측을 한다면 이제 4시까지 된 이 다니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려라는 믿음을 가지고 뭘 결정했냐? 나는 바벨론 사람과 다르게 살 거야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벨론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매일 밥 먹을 때 사소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식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다르게 살기가 반복되면서 층층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 내가 이번 1시간은 이건 꼭 해야지. 내가 오늘은 꼭 주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오늘은 부끄럽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난 시험 기간에 예배 지켜야지. 층층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였을 때 이 사람의 실력이 만들어진 거죠.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고 믿음으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지 대충 맞힐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맞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신기 있다고 누가 목사인데 저보고 신기 있다고, 안 믿었으면 무당됐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교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압니다.
갈등이 있을 때 도망치시는 분은요, 세상에서 갈등을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 못 하실 겁니다. 맞죠? 성경을 날마다 안 읽으세요? 그러면 말씀 가지고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없는 삶을 살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불화할 겁니다. 맞죠?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하셔서 그 결과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들 성적이 낮을 겁니다. 맞죠? 네, 국영수 중심으로 쌓아야지 돼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믿음은 매일매일 다르게 사는 그 삶이 쌓였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힘이 있냐? 14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당했을지도 모르는 이 비참한 소년, 거기다가 직업으로 우상숭배를 직업으로 강제로 정해진 이 사람이 날마다 식사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다르게 살 거야 라는 그 결단들이 쌓여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를 보는 의인으로서 삶을 마치게 만듭니다.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제일 신앙에서 강조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묵상입니다. 묵상. 매일 묵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열심히 받은 애들이 신앙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나왔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신앙을 쌓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묵상하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기적을 구하거나 말씀을 날마다 쌓아서 능력이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눈 깔지 마시고, 제가 경찰이 아니니까. 네, 분위기가 다운됐네요. 네, 우리 반주자만 좀 나오시고요. 이 다니엘,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는데 가장 위대한 역전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다니엘의 성공만을 봅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밤에 가시면 뭘 하실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끼니마다 일어나야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이 다르게 살면서 믿음의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나도 말씀의 능력을 소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 하기 원합니다라고 딱 한 가지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화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자기 각자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한 가지 매일매일 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